할렐루야. 네. 우리가 새해에 붙잡아야 할 말씀, 붙잡아야 할 것들이라는 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믿음, 절제,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섬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기도로 증명이 된다면 사랑은 섬김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닮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금술이 아주 좋은 부부들 보면요. 닮았잖아요.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번쯤은 다 좋아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여자들은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선생님이 계신데 남자 학교인가요? 공학이야.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저는 그 총 한 20여 년을 이제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는 선생님이나 누구 이름을 외우지 않습니다. 근데 딱 그분 한 분만 외워요. 성석태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중간고사 보는 날에 악기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험을 봐라. 이제 이런 날인데, 뭐 다른 학생들은 이제 제일 그 따라하기 쉬운 거 피리, 뭐 오카리나, 하모니카, 뭐 아니면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애들은 피아노 이렇게 쳤는데 저는 이제 좋아하니까 좀 튀어보고 싶어서 기타를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타를 쳐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기타를 어찌로 배워서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침 이제 참 당돌하게 이제 사랑을 고백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기타를 딱 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뜯는 거 그때 당시에 뭐 아함브라함의 궁전인가 뭐 이러면서 띵띵띵띵띵띵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그때 뭐를 했냐?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거 한 거예요. 사랑해 당신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예예예예예예예 선생님 사랑해요 예예예예예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론은요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았어요. 별걸 다 박수를 치고 난리야. 남편이 있는데 뭘 박수를 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100점 맞으면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분 때문에 참 뭐 클래식도 듣고 피아노 연주회도 가고 뭐 별 꼴값을 다 떨고 이제 그분이 그 항상 검정 뿔테를 이렇게 꼈어요. 지금도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윤사마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분 때문에 똑같이 검정 뿔테를 쓰고 똑같이 이렇게 깃도 올리고 막 이렇게 막 다녔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누군가를 좋아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을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섬김은 당연 1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단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거기 보면 그림 속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상하다.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모습은 종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의 이름을 제가 거기다 다 썼습니다. 더 서번트 킹이라 그렇게 썼어요. 서번트는 하인이란 뜻이고요. 킹은 왕이란 거예요. 네, 그럼 뭐지? 앞뒤가 안 맞네. 하인인 왕?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그 분이에요. 예수님 보면요, 이 서번트 킹이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이라는 생을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별명을 다른 이름으로 The Servant King이라고 하죠. 종 대신 왕이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종 대신 왕이라는 이런 희한한 별명을 가진 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지만 왕의 권력을 누리거나 군림하거나 왕처럼 살지 않고 왕이지만 하인처럼 살았던 그래서 종 대신 왕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45절이 답입니다. 45절 한번 여러분 여기 나오나요? 화면에? 예, 4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 섬김의 절정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만큼 최고로 섬기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한 걸로 끝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역시 그분처럼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 그 다시 생명 얻은 우리가 그분처럼 따라서 그분처럼 사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닮고 싶으니까. 사랑하면 닮아지니까. 우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기적이고 또 틈만 나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두 형제거든요. 근데 이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에 내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파워 달라 이거죠. 파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이고 이 엄마가 참 주책이네. 아이고 치맛바람 날리고 있네. 이렇게 어머니만 뭐랄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와 플러스 앉아있던 모든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죠. 왜냐면요. 야고보와 요한도 거기에 공감했어요. 공감해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나머지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걸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때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말이지. 막 화를 냈는데
심리학에서 보면 이렇게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방어기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화를 낼 때는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방구 꼈으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방구 꼈는데 성을 내는 이유는 방구 낀 걸 숨기려고 너무 오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오고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해. 근데 이거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될까 봐.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 여기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조직사회에서 가장 많은 갈등의 요소는 아마도 자리 다툼 아니면 파워게임이 아닐까요? 정치판도 그렇죠? 예, 요즘에 뭐 가관이 아니던데 또 회사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를 잘 관찰해 보면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누가 입김이 더 세냐, 누구 인기가 더 많으냐, 요것 갖고 갈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은 몰라도 성도, 하물며 성도까지 지금 이렇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나 욕심이 가득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굴절돼서 들려요. 액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각각의 해석이 다른 이유는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기 때문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각종 그 병자를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틈만 나면 설교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다 똑같이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건만 제자들은 무슨 생각? 다른 생각, 사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들은 거 하나도 지금 오늘 완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는지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주 그 속내가 확 드러나는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막 오글오글하다 그럴까 소름 끼친다 그럴까 막 그런 장면이죠. 그들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비통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이제 올라가면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내가 많이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십자가 정말 고통스럽고 심각한 그런 분위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로 이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제는 끝이 왔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끝이 이제 되면은 이제 왕으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자리는 뭐지? 너는 좌편에 너는 누가 가만있어 봐. 베드로가 수석인데 수석이 그대로 갈까? 아니네. 그럼 내 자리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전도가 되지 않는 기독교가 개독교까지 전락한 그러한 일들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이익을 챙기는 일이나 또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일이나 또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날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입으로는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여러분 종교전쟁 이 역사를 보면요, 종교전쟁 굉장합니다. 세상 전쟁보다 더 무섭고요. 이슬람 테러 보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원래 종교가 이게 종교 싸움이 되면요 더 무섭게,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사실은 성도가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고, 성도가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강팍하고 무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까지 전락이 됐고 전도의 문은 나날이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도 교회를 올까 말까 한데, 그죠? 욕하지, 싸우지, 앉기만 하면 남 뒷담화하지, 남편 흉보고 교회 흉보고, 교회 흉보고 나서 또 전도해. 그럼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너나 잘하세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희생 절대 없고 참 뭐 불법하고 유흥업소 가고 뭐 별별짓 다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뭐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놀고 있네 이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또 소중한 이웃을 주께로 돌아오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곧 나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곧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처럼,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섬겨라, 똑같이 고통을 희생을 감내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섬김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의 섬김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3절인데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44절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하자면 섬김으로 으뜸이 된다.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야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리더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리더와 내가 말하는 리더는 리더십은 달라. 바로 결국은 뭐냐? 섬김으로 으뜸이 되는 리더십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고 자리 다툼을 한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잠깐 눌러서 리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리더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짧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고 존경심이 우러나고 참으로 그가 진심으로 그가 참 따라가고 싶은 그런 리더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리더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김만이, 오직 섬기는 것만이 참된 리더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리더십은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독재 정권의 말로를 통해서 정말
자리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직분이라고 그러고 회사에서도 자리인데 이러한 것을 잠시 힘으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없고 독재정권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가 힘으로 했을 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섬김으로 으뜸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조금만 힘을 갖게 되면 갑질을 하거나 조금만 힘을 갖게 되면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내가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에헴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에 어떤 것이 교회가 불편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자기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그 문제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보면 진정한 리더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진리를 찾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 목적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동방으로 가는데 그 순례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동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례단 속에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레오라는 하인은요 얼마나 싹싹한지 그저 사람들이 지쳤다 싶으면은 노래도 불러주고 휘파람 불어주고 그저 누가 지쳐있고 얼굴이 이렇게 되면 뭘 도와줄까요? 항상 물어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우울해하면은 막 기뻐하는 뭐 어떤 유머나 이런 것들도 막 해서 해주면서요. 정말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가 보니 그 레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레오가 어디 갔지? 자취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단에서 이게 뭐 레오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찾다가 그냥 못 찾게 된 거죠. 그런데 레오를 못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순례단 사람들이 순례 여행길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점점 다투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내 순례단을 포기해서 순례단이 해체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레오는 하인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먼 훗날 그들이 레오를 만나서 발견하게 된 것은 그가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레오의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실 때 절대로 힘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고 늘 너의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야지를 받을 만큼 창기와 세리들,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각색병자들, 그리고 특히 정말 그때 당시에 아주 허물이 있는 그런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권력과 힘을 능히 정말 선포하고 누릴 수 있으신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그래서 무시한 게 아니라 더 그래서 사랑스럽고 그래서 더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날 만큼 그분께 감사함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죠?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떻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가 이 원리는 교회에서만 원리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꼭 해야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참 제자는 그분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그분처럼 남들을 섬길 때 도리어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섬기다 보니 어느새 으뜸이 돼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부목사님 이렇게 늘 참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겸손하시고 그죠? 이렇게 최고의 학부 아닙니까? 선생님이면.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서 우스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저분이 아니었으면 덜 감사했을 것 같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닌데 이렇게 섬기면 덜 감사해요. 근데 정말 최고로 있는 분이 섬길 때 더 감사하죠.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더 빛나고 더 감격스럽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물며 누구누구 장로님이 누구누구 부장님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목사님이 내가 먼저 더 존경스럽고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가서 막 쓰레기 치우고 왜 저래? 왜 이렇게 경솔하셔? 이렇게 답답하셔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 참 존경스럽다. 역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높아지는 것은 남을 부리고 힘으로 억압할 때가 아니라 그분들보다 더 섬기는 모습이 될 때 여러분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여러분 으뜸이 되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참된 리더는요,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라고 자식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이 있는 목사가 성도를, 부장이 부원을, 교구장이 교구원을 힘으로만 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길 때 어느새 우리가 으뜸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성취를 삶의 유일한 목표로 인식하는 오늘날의 그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속 문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야? 사자야? 그 사람 회사가 얼마네? 그 집이 몇 평이야? 차가 뭐야? 직함이 뭐야? 그 사람 하는 게 뭐야? 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인생 성공했네? 그 인생 실패했네? 라고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물며 교회도? 교회가 얼마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능력 있음, 능력 없음으로 평가받고 그렇게 되어져 가죠.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저촉을 받는 하나님의 법 권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세상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은요, 규모를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것 갖고 우리에게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doing, 행위, 뭘 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무엇이 됐느냐, 네 존재, 인격, 됨됨이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인격, 됨됨이, 성품에 대해서 많이 놓쳐요. 뭘 자꾸만 뭘 해. 뭘 자꾸만 한 걸로 자꾸만 들이밀어.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의 살던 그 습관을 교회에서도 또 하는 거거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이밀어. 돈으로요. 자꾸 뭘로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자신, 너 존재만으로, 네 존재가 어떻게 됐느냐. 네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니? 너 하나님하고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어? 너 하나님 때문에 지금 행복하니? 너 지금 하나님하고 무슨 생각하니? 이런 게 주님은 더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매일 그런 게 아니고, 주님 뭐 선교에 뭐 주시옵소서, 뭐 얼마를 해가지고 얼마를 드릴게요, 뭐 오늘은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무슨 직함이니까 오늘 뭘 하고요, 뭐 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주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너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돈 들어가잖아.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자기가 우러나서 내는 거지. 누가 내래요? 자기가 우러나서 뭔가를 알게 되면, 명절이 되니 주님, 부모님께 이제 어렸을 때는 매일 받아 먹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요즘에 이가 좀 괜찮으실까? 치아가 괜찮나? 부모님 허리는 좀 괜찮으신가? 생각해서 우러나서 자기가 하는 거. 그 나이가 먹고 성숙했다는 증거지. 교회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뭐가 기초입니까? 마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무슨 일을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어떻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꾸 오해하셔. 자꾸 착각하셔. 뭘 하러 오는 줄 알고. 아니요. 아니, 미쳤어요? 왜 교회에 왜 들러리를 서요? 교회에 무슨 목사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지? 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 성경에서는요, 행위보다 앞서가는 가치, 곧 우리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신앙생활의, 신앙의 목표를 얘기했어요. 그 신앙의 목표. 자,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럼 구원 받았으니 매일매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을 때까지, 80까지, 90세까지 뭐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신앙의 최종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됨됨이와 내 성품과, 그러면서 내 영성과 이런 것들을 자꾸 거기에 맞춰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어떻게 주님까지 맞춰서 가는 거, 계속해서 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 그 목표 중에 가장 단연 1위가 뭐냐? 섬김이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섬김이 안 나와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게 더 쉬워요. 섬김이 안 돼요. 정말 사랑이 넘칠 때, 주님의 사랑이 막 폭발하듯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죠. 보통 때와 주님의 사랑의 폭발함이 넘치면 갑자기 성격이 좀,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저분이 뭐 충만한가 본데 막 시끄러워가지고 어머 저희가 뭐 가끔 너무 시끄럽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냥 뭐 지금 18같이 막 이제 저기 그 성탄절이나 뭐 수련회 때 제가 예약할게요. 제가 저분 흉내 제일 잘 냅니다. 제가 한번 흉내 낼게요. 저는 가끔 가다, 저는 오래 봤으니까요. 막 다 외우면 제 흉내 내면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제 흉내 한번 내볼게요. 진짜. 그렇죠. 저것도 백날 처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좋다는 표시거든요. 저분이 또 한번 다운돼 봐요. 아주 그냥 온 나라 사람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발로 차고 다녀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우러났을 때. 여러분, 섬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미션은 뭐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여러 은밀하게 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여러분 목사도 이 누가 은밀히 이렇게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청소도 뭐 계속 하시는 분 지금 있어요. 일을 쉬었다고 뭐 계속 하시고, 어느 분은 뭐 누가 수술하는데 자기 월급의 반을 이상 갖다 또 주신 분도 있고, 조용히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하세요. 계속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꼭 기억한다.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렙다의 그 과부가 할 게 없어서 자기 먹고 죽으려고 남은 기름 한 방울로 엘리야 선지자 섬겼을 때 그 가정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은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섬김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만큼 이상한 게, 그거 하찮은 게 아니고, 섬김은 우리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올해에 여러분 꼭 정말 지금도 은밀하게 또 뭐 드러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잘 섬겨 가시면 연말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 섬기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한 해가 되셔서 섬김에 참된 지도자들이 더 많아지고 또 소중한 내 가족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그런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